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들 한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그래야 그것이 물들에서 물들을 가르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창공을 만드시고, 거기 먼저 번역한 거고 달라진 부분, 하늘의 창공이 아니라 하늘인 창공이에요. 하늘이라는 창공, 그러니까 그 창공을 보통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늘의 창공이 아니라 하늘인 창공, 어부가 동격입니다. 거기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갈라지게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인 창공에 빛들이 있어 그것들이 징표들이 되고 절기들과 날들과 해들이 되도록 하며, 그러니까 천체들이 다 징표들이 되게 하셨어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죠. 그런 식으로 나를 징표하는 별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인 창공에서 땅에 빛을 비추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합니다.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천체들과 지구를 만드는 창조의 정말이죠, 엄청난 대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창조와 지구 창조의 그 장중한 스토리,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창세기 1장에서 아주 담담한 어조로 평이하게 증언하십니다. 증언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채, 채소를 저는 그냥 소채, 원래 채소가 아니라 소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채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씨를 생산하는 소채, 씨가 각기 제 씨를 가지고 있어요. 풀을 내라. 그리고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물들을 넘치게 내어라. 그리고 새들을 내어서 땅 위에 펼쳐진 광활한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도록 하라 하셨다. 그러자 물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종을 따라,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물들이 그 종을 따라 넘치도록 내었다. 생물들을, 새들 하나하나, 물고기 하나하나 그 종대로 내었다. 새는 물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고기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창조하셨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이번엔 물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을 따라 내도록 하라 할지니 곧 땅의 짐승을 제 종을 따라 내도록 하라 하셨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서술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말씀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런 창조 스토리 다들 믿고 계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창조 스토리 믿어져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성령의 증언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져서 여러분 믿어지시는 건지요. 만약 이런 창조 스토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시다.
또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전하는 성령의 증언이므로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창조 스토리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은 대답하고 싶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성령의 증언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전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초라도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까닭은 절대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셔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도전받거나 대적되어서 조금이라도 저지당하거나 방해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분이 추호라도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꿀리는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 전능자 하나님이셔. 뭐 하나 거침이 없어. 누구도 그 앞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해. 그런 분인데 거짓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 모아놓고 누가 아합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쳐들어가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천사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을 전사시켜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누구는 이런 식으로 또 누구는 저런 식으로 말씀드려. 그런데 이때 한 영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그를 부추기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아가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 안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그를 부추기고 또 성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격려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합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죠. 엘리야가 말렸지만 말을 안 듣고 다른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 말을 들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영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 lying spirit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사용하시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거짓말을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쟁이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필요해도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멸하러 오시기 전에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먼저 사탄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셔요. 사탄을 보내셔요. 지금은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활동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맡고 계셔요. 성령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오실 때는 먼저 사탄을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드셔요. 근데 그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사탄이 와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해요. 깜짝깜짝 그냥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요. 불의의 속임수를 다 해서 강력한 미혹으로 활동하도록 하셔서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드셔요. 다 넘어가게 만드셔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게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사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구별이 돼요. 이처럼 거짓사업이 사탄을 사용해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토록 하시기는 하지만 당신 자신이 친히 거짓말을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The Spirit of the Truth. 성경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만 기록토록 하신 성령 하나님의 책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따르면 세상에 성경 말고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믿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 말씀들은 연어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또 영이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옷으로 입고 지금 세상에 임하여 계신 그분의 육신이에요. 영이면서 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에 나타나시며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다른 책처럼 그런 말씀하고는 전혀 틀려요.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 자신의 나타나 계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지금 성경책 첫머리 맨 먼저 장엄하게 선포하고 증언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한 근거가 있어도 세상 사람이 쓴 책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왜 믿으십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와 이유가 그리고 타당해야 돼요. 이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근거와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타당한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코웃음 치는 거야. 성경 말씀들을 믿지 않고 배격하는 게 무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는 용서되어도 배격하는 것은 용서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은 자기를 빚어 만드신 창조자를 부인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신의 주인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진화론이라는 허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요. 이볼루션. 진화론이라는 허구, 이게 허구인 이유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성경의 창조 스토리를 논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지난주에도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참에 진화론이 어째서 허무맹랑한 허구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진화론은 19세기 말 1800년대 아주 초에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책.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해서 오는 대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의 기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쓴다. 이게 찰스 다윈의 저서인데 이걸 그냥 줄여서 종의 기원 이렇게 부르죠. 보통 The Origin of the Species. 성경은 종을 카인드라고 그냥 썼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읽은 우리 종을 따라 각기 씨를 가진 종을 따라 각기 그 고유의 씨를 가진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종을 성경은 카인드라 그래요. 카인드. 그래서 형용사에서 카인드 그러면 친절하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성경 용어가 아니야. 친절이란 말은 우리말도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친절이란 말. 전에 한번 공부한 일이 있어. 카인드라는 말은 동류의식을 느끼는 거야. 너와 내가 같은 종류다. 어? 그래서 배려라는 말이 있어. 짝배.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짝이다. 그거를 같이 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배려라 그래요. 허진 형제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라 허진 형제한테 내가 카인드 할 때는 당신은 나하고 짝이요 라는 생각이 담긴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카인드란 말을 우리는 배려심, 카인드니스를 하나님께서 카인드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신다. 이렇게 옮겨요. 배려, 짝배자예요.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그냥 생물학에서는 종을 species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된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소위
이 책 이름을 보통 종의 기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는데 물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종을 따라 넘치도록 내었다. 넘치도록 내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들이 거론되지 않는, 그러니까 단세포동물인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바이러스니 세균이니 어떤 생명을 가진 어떤 미물이라도 물들이 아주 넘치도록 각종을 냈다는 얘기야. 종대로 내었다. 스페시가 아니라 카인드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땅이죠. 생물을 그의 종을 따라 내도록 하시니, 생물을 땅의 짐승을 제 종을 따라 내도록 하여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같자여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수만 가지 동식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각기 지 고유의 종을 따라 창조되어서 개는 개 고유의 종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고유의 종이 또 따로 있어서 그 기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기원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생물학적인 기원, 엠브리오라 그러죠. 그거는 개와 고양이가 달라. 그러니까 상이한 종 간의 교합은 불가능해요. 개와 고양이가 교접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씨에서 배아되어서 포도나무로 자라죠. 그리고 포도씨를 가진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그렇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대로 그래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같이 한 물이 짠물과 단물을 둘 다 낼 수는 없느니라.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오되 그 속은 개걸들린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가시덩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두더냐? 무화과를 거두더냐? 이같이 선한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선한 열매를 내되 변질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느니라. 변질된 성경은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열매를 내요. 변질된 나무는. 변질된 성경은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이 변질됐다는 말을 킹제임 성경에 corrupted,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보통 사전에 보면은 부패한, 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본이 부패한 역본 그러는데 아니에요. 변질된 역본이에요. 이게 부패했다는 말과 변질됐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음식이 변질되면 부패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손대서 사람이 변질시켜서 부패한 거, 이걸 그냥 부패했다 그러면 지가 썩었단 말이야. 음식을 그냥 내놨더니 냉장고에 내놨더니 지가 썩었어. 그런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절대로 자기가 썩질 않아요. 사람이 손대서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역본, 이건 틀린 말이에요.
변질된 역본이야. correct는 원래 correction이라면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을 달리해서 창조하셨음을, 모든 생물이 동일한 조상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달리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해버려요. 아니다, 모든 생물은 한 조상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수천 수만 가지가 어떻게 해서 한 조상에서 나왔겠느냐? 그거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렇다. 이 돌연변이는 개체변이라고도 하는데, 변이 현상, 이거는 진화론의 출발점이야. 돌연변이가 생물을 해서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화론의 근거예요. 만일에 돌연변이 현상이 없으면 진화론 이론이 설당이 없게 돼요. 그러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이 이렇게도 갈리고 저렇게도 갈리는데, 그러면 어떤 종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잖아요. 멸종되고 어떤 종은 남고. 그건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다. 아까 썼죠.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란 뭐냐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은 살아남고 환경 적응을 잘 못하는 건 자연 도태되고 만다. 이걸 자연 선택이라 그래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서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종내의 개체 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 무작위적,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야. 누가 손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환경 적응 능력에 따라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소멸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소위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에서 경쟁에 유리한 종이 보존되고 불리한 종은 도태된다. 참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참 그럴듯하죠. 문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생물계에서 이걸 입증할 만한 진화의 메커니즘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에요. 아메바 같은 무척추 동물이 척추 동물인 물고기로 변화했다, 진화론에서.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물무동물인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양서류로 진화했다. 그리고 양서류가 또 거북이나 뱀이나 도마뱀, 악어 같은 파충류로 진화했다. 파충류가 또 조류로 진화했고, 조류에서 포유로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변할 때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몇억 년이에요. 그런 긴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는 거야. 진화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생물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응? 갑자기 덜컥 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 화석이 반드시 발견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었어요. 수천만 가지의 화석들이 발견됐어요.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 화석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화석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럼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에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꼬리가 잘려서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 꼬리가 잘리는 과정을 보이는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 없어. 그런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메바 같은 다세포 동물이 단세포 동물이죠.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는 전이 화석 단 하나도 발견된 일이 없어요.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인류로 진화했다면서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인이니 하는 20만 년 전의 유인원 화석들이 인류 조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알고 보니까 멸종된 침팬지 종류의 원숭이인 것으로 판명됐어요. 벌써 오래전에 판명됐어요. 원신이 절대 아닌 것이 확인됐단 말이야. 한층 진보한 인간으로 여겨졌던 네안데르탈인 화석, 호모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불러요. 이 화석은 곱주병에 걸렸던 원숭이 화석인 것으로 증명됐어요. 그건 20세기 초에 이미.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증거로 내놓은 건 전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생물세포의 돌연변이라는 것도 생존력이 약화되거나 유전적인 질병을 일으키거나 하는 또는 기형아를 낳거나 하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소위 진화의 방향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예는 생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유전적인 질병이 생기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무슨 생식 능력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나쁜 방향으로만 진화가 아니라 퇴화 작용이야. 진화는 발전돼야 될 텐데 발전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못 쓰는 종으로 생물로 바뀐단 말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어난 사례가 없어요. 여태까지. 말과 당나귀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말과 당나귀가 교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야? 노새야. 근데 노새가 어떤 짐승이야? 생식 능력이 없어요.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퇴화한단 말이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피폭된 사람들의 그 돌연변이 현상, 백혈병을 일으켰다든지 기형아가 를 낳게 되었다든지 알타가 죽었다든지 그랬지 누구도 그 돌연변이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돌연변은 진화가 아니라 퇴화예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의 출발점은 개체변이에요. 돌연변이에요. 그렇다면 진화론은 이름을 퇴화론으로 고쳐야만 맞아요.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돼지 심장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죠. 그 돼지 염통 이식 받은 사람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돼요. 여태까지 3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이 없어요. 돼지는 돼지일 뿐이야. 사람은 사람이고. 근데 동물의 배알을 보면은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배 또는 물고기의 배, 심지어 닭까지도 그 배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태안에 생기는 그 태중에 생기는 배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해요. 진화론자들은 그게 조상이 갔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학설 20세기 초에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 보면 놀랍게도 그 서술이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라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이런 서술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서문에 보면 나는 유추를 통해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추를 통해 내가 이런저런 유추를 해봤더니 유추를 통해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말이야? 학설이 과학이 아니라 내 신념이다. 신념이 뭐야? 종교다 이런 뜻이야. 진화론은 아주 잘못된 사탄의 종교예요. 근데 그거를 찰스 다윈 자신이 서론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유추를 통해 내가 이런저런 추측을 다 해봤더니 동물과 식물은 어떤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 기가 막힌 표현. 찰스 다윈이 이거 보면 참 솔직한 사람이었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진화론은 내 추측에 의해서 만든 내 신념이지 학설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가 고백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런 말은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이런 말이 던지는 그 의미를 탐색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몰지각한지 알 수 있어요. 진화론은 학문이 아니에요. 다윈 개인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종교적인 이념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과학이 아니라 유추에 근거한 허구적인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이 한 20, 30년이 지났죠.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어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생물학자들에 그치질 않아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천문학자들 우주가 진화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질학자 진화가 지구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지구 역사는 진화의 역사다. 물리학자 화학자들 원자나 분자들이 소립자가 진화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이런 식이야. 진화라는 말을 모든 분야에서 받아들여. 그냥 발전적인 단계를 요즘엔 그냥 진화라는 말로 표현해. 발전할 수 있잖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발전했는데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종교가 돼버렸어 진화라는 말이. 이러한 진화의 개념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진화론의 생존 경쟁, 아까 말씀드린 그 생존 경쟁 개념을 사회 계급 투쟁 개념으로 바꿨어요. 노동자와 자본가 중에 서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서 진화론이 말하는 생물계의 그 생존 경쟁은 계급 투쟁과 같다. 여기서 공산주의 이념을 정립했어요.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사탄의 종교예요. 히틀러 진화론의 영향으로 민족 우월 사상에 매몰되어서 그런 사악한
정치 지도자가 됐어요. 진화론은 말하자면 민족과 민족 간에 있는데 아리안족은 우월족인데 유대민족은 열등민족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도태되어야 될 민족이다. 그럼 자연 도태시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 우월 사상에 매몰됐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진화론의 영향력은 이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심지어 정치학, 문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까지 영향을 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르크스는 다윈의 자연선택 또는 생존 경쟁이라는 이 개념을 경제학에 적용해서 공산주의라는 경제 이론을 만들어낸 대표자. 그 당시에 그 경제학자 중에 엥겔스가 있었어요. 그에게 써보낸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펼친 사람이 엥겔스야.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는 둘이 쌍두마차야. 공산주의를 발전시킨. 엥겔스에게 쓴 편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자연환경에서 생물의 경쟁에 관한 다윈의 생각이 내가 깊이 생각해 봤더니 사회 계급들 간의 경쟁과 똑같다.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존 경쟁은 계급투쟁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이걸 경제 모델에 적용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급투쟁. 세상을 완전히 그냥 싸움터로 만들어보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생존 경쟁. 힘이 정의다. 힘이 있는 게 정의다. 내가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정의다. 힘이 없는 건 그건 정의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여기서 나왔어요. 니체의 초인사상 거기서 나왔어요. 아까 말한 히틀러의 아리안족 그게 우월사상 여기서 나왔어. 케인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자본주의 필망론. 자본주의는 절대로 망하고 만다. 왜? 노동자들의 노동계급의 필사적인 그 투쟁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상리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필망론을 펼쳤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자본주의는 건재해요. 물론 자본주의가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나쁜 점들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해요. 이 모두가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개념을 확장 적용한 결과예요. 진화론적인 사고로 힘이 정의다라는 명제로 히틀러의 만행을 낳은 독일의 나치주의, 소련의 공산주의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독일의 나치즘이나 소련의 공산주의는 철학적 차이가 없는 똑같은 노선에 있어요.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레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기반 위에서 볼세비즘이라는 공산주의, 레닌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와중에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방해받은 것은 그 중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성경의 창조론이 가장 큰 방해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 2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하버드대 교수로 루이 아가시라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생물계가 하나님의 깊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생물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전에 깊은 지혜로 계획을 짜고 설계해서
이런 생물계가 나왔는지를 나는 알 수 있다. 이건 생물학자가 쓴 말이야. 자연사, 자연의 모든 역사를 내가 탐구해보면 자연사는 결국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했을 정도야. 과학과 성경은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전혀 대립하지 않았어요. 과학과 그리스도 신앙이. 그러다가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부터 성경의 창조 기록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물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 때문에 세상은 성경이 여하튼 간에 어떤 면에서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그 당시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이 이제 고개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창조 스토리에 회의적인 태도가 과학계 내에 쌓이기 시작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쪽을 택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과학도 아닌 진화론이, 과학이라 그러면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으로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런지 거꾸로 실험해 봐서 입증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해요. 진화론에는 그런 게 일체 없어요. 이런 과학도 아닌 진화론이 과학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양의 늑대를 쓴 것처럼, 가죽을 쓴 것처럼 과학계에 침투해서 많은 과학자들을 반성경적인 신념으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종의 기원은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여기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망원경이 발명되고 현미경이 발명되고 전기기관이 나오고 전기, 전화, 자동차까지 나왔어. 과학기술이 일반 대중을 완전히 매료시켜 버렸어요. 그 바람에 과학의 탈을 썼을 뿐 과학도 아닌 진화론에까지 사람들이 넋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고 효율적인 시기에 진화론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람들을 혼미 상태에 붙잡아 두어서 과학의 진보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이다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됐어. 성경은 이제 인생살이에서 도무지 이건 쓸모가 없는 책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한층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철학의 역사를 보면 다 이게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지금까지 120, 30년이 흐르면서 성경의 창조론을 옹호하는 세력이 점점 힘을 잃었고 그리스도인 지식층에서는 성경 기록이 신화에서 기원하였다. 성경 말씀은 신화다. 그리스도인 지식층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가치는 역사적인 가치라기보다 상징적인 가치에 지나질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글쎄요,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됐어. 기가 막힌 현실이야. 사람의 알량한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킨 나머지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명철,
그들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예지 전부 몰아내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진화론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채워넣었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 지식층부터 그들의 성경적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교회 지도자들부터 종교화로 기울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성경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이제 완전히 확산되어 버렸어. 그런 가운데 오늘에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과의 논쟁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과학에 무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 그래서 진화론자들하고 논쟁할 때 밀려. 말빨이 쓰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로 종교화된 나머지 애당초 이것을 노리고 만들어진 성경개혁본이 성경 말씀들을, 창세기의 말씀들을 슬쩍슬쩍 변조한 것을 받아들인 데서 시작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1절이에요. 2절. 그런데 and the earth, 땅은 was, 형체가 없었다. without form, 폼이 없었다. and void,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and 그래서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고 darkness가, 그죠? 어둠이 물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죠? 그렇게 되죠. an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the Spirit of God, 성령께서 움직이셨다. The Spirit of God moved, 활동을 계셨단 말이야. moved upon the waters, 물들의 upon the face,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땅이 형체가 없었어. 텅 비어 있었어.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and 1절과 2절이 곧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두 구절 사이에 숨 고르는 막간을 슬쩍 집어넣었단 말이야. 두 구절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시간적 간극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 땅은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땅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대로가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로써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 사이에 땅에 대격변이 일어났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절과 2절이 and라는 접속사 없이 이게 없이 직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처음 땅이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영 부시럭이 짝이 없었다. 완전하지가 못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들이 한 30권이 있어요. 어저께 다 뒤져봤어.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다시 보고 어떤 개역본을 보니까 영어 성경인데 아닌 게 아니라 1절 2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땅은 형체도 없었고 혼돈 덩어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chaotic state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수렁터리. 그 성경 역본으로 버젓이 있어요. 여러분 NIV 그 유명한 NIV는 심지어 and를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개역본이 RV가 and를 지워버렸어요. 근데 NIV는 이 지워버린 자리에다 뭐라고 하냐면 now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창조하셨을 당시의 땅은 형편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역본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거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창조론자 중에서도 성경 주석자 중에서 심지어 러크만도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그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러크만 목사도 이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 책에서만 빠뜨렸나 싶어서 테이프도 틀어봤는데 아니야, 안 했어. NIV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사탄 역본이라는 게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증명이 돼요. 도무지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now 이렇게 해버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은근슬쩍 깎아내렸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창조 옹호론자들이 성경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나머지 이게 엔드를 없애버리면 그렇게 돼요.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다. 이렇게 계산해내도록 유도했어요.
엔드가 없으면 여기서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없으면 직결해 놓으면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게 기원전 4002년으로 계산이 돼요. 정확하게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 그러니까 지구 역사 전체가 6천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유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창조론자들이 그대로 믿고 있어, 이 바보들이. 그래서 진화론자들과의 논쟁에서 이론적으로 밀리고 창피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빌미를 만들었어요, 개혁본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없다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 창조되었던 것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도처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들의 나이를 산출해보면, 과학적으로 산출해보면 지구에 생물들이 존재했던 것만도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지가 오래예요. 지구 자체의 나이만 해도 74억 년 내지 76억 년이나 된다는 것이 수많은 과학적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된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2절에서 and를 빼버리면은 6천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하고 성경 옹호론자들 사이에 이거 완전히 이거는 딴 이야기가 돼버려. 그러면서 창조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화석 6천년이면 충분히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진화론자들하고 맞설라 그래.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화석들이 발견됐어도 6천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은 한 개도 없어요.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화석이 주로 나오는, 예를 들면 석탄층. 석탄층은 식물 화석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최소한도 280만 년 전이야. 가장 어린 게 화석 중에서. 진화론자들이 인류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석으로 알려진 호모 사피엔스 화석, 계산해 보니까 그거를 계산한 그 연대 측정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원자의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호모 사피엔스 화석, 적어도 3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6천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지금까지 화석으로 발견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 나이도 가장 최근 것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대부분 수억 년 전에 지층에 묻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생물체가 퇴적층에 묻혀서 화석이 되는 데에는 최소한 20만 년 내지 200만 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평이야. 정설이에요. 이런 마당에 소위 그 무식한 창조론자들이 지구나 6천년설에 묶여 있는 바람에 현대과학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조 스토리를 도리어 희화화시키거나 신화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따름이야. 성경의 창조 스토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단 말이야.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던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자료대로 본다면 최소한 74억 년 내지 76억
6억 년 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만 덩그러니 만들고 그 긴 세월 동안 텅 빈 상태로 방치해 두셨겠어요? 진화론자들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렌시스니 하는 원숭이를 닮은 그 짐승들, 또 호주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명명된 원시동물, 이거 다 땅 위에 만들어 놓으셨을,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땅에 만들어 놓으신 생물들이었어요. 그렇게 추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절 이전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구는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 물에 깊이 잠겨서 모든 생물들이 멸망했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르러서는 물이 땅이 물에 잠긴 채 형체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 노아의 대홍수 때보다도 더 깊은 물이에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한 덩어리였어요. 우주에 공간이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 갈라져라. 그래서 갈라놨어. 그러자 그것이 퍼머먼트가 됐어요. 창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창공이란 말도 킹제임 성경은 퍼머먼트라 그래요. 폼이 뭐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폼, 단단하다. 공간인데 단단해. 이거를 퍼머먼트라 그래요. 이걸 창공이에요. 성경이 쓰고 있는. 창공이 텅 빈 공간인데 단단한 공간이야. 각종 입자들로 가득 차 있어. 창공이. 지금 그렇잖아요. 창공이 진공 상태인데도 광입자로 가득 차 있어요. 소입자, 광입자. 그러니까 단단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퍼머먼트라 그랬어요. 근데 개혁번호니 이걸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expanse라고 고쳤어요. expanse는 그야말로 텅 빈 진공 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만드셔도 창공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창공을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공도. 그걸 우리는 보통 하늘이라 그래요. 물론 지구의 하늘도 있고 우주의 하늘도 있고 하늘 위에 하늘도 있어요. 우주 바깥에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그러나 어찌됐든 다 하늘이야. 그걸 그냥 한마디로 창공이라 그래. 그런데 물론 그거를 궁창이라고 불러도 좋고 어떻게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퍼머먼트야만 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야.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땅이 깊음에 잠겨 있어. 물에 잠겨 있고 그 물들의 표면 위를 아무 흑암이 덮어요. 빛도 없어. 그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를 마소라 원문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던지고 있어요. 힌트를. 킹제임 성경이 without form이라고 그랬어요. 형체가 없었다. without, 없었다. form.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토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었다. 보이드를 히브리어 보면 보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토후 보후. 여기서 이 토후 이건 무슨 뜻이냐? 폐허란 뜻이야. 황무지란 뜻이야. 폐허는 뭐야? 부서졌으니까 파괴되어서 폐허가 된 거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린 잔해라는 뜻이에요. 토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인데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가운데 깊은 물에 잠겨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된단 말이야. 그 이유나 연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시 2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땅을 멸하셨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야. 이런 추정의 여지를 제공하는 성경 말씀이 에레미야서 4장에 나와요. 땅은 without form and void 라는 이 구절이 놀랍게도 에레미야서에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에레미야서 4장에서 똑같은 말, without 히브리어로도 똑같고 영어 성경으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 제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강의가 들어서 기침을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애간장이요. 그러니까 애간장 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나의 애간장이요, 나의 애간장이요. 바로 내 심장에서 내가 괴롭구나. 내 심장이 내 안에서 요란하구나. 오 내 혼아, 내가 전쟁 경보 그 나팔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잠잠할 수가 없구나. 20절 보세요. 파괴 위에 파괴로다. 하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고 있나니 실로 나라 전체가 결단나고 있구나. 졸지에 내 장막들이 결단났고 한순간에 내 휘장들이 결단나고 말았구나. 언제까지 내가 깃발을 보아야 하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실로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명철이 없어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롭되 선을 행하는 데에는 그들에게 예지가 없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내가 땅을 보았노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땅이 without form and void.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또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게 빛이 없었느니라. 흑암이 덮고 있었어. 24절 내가 산들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보라 그것들이 떨고 있었고 모든 언덕들이 사시나무 떨듯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파괴가 일어났으면 지금 이러고 하늘이 떨고 있어요. 지금 언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사람이 없었고 텅 비어 있었으니까 사람이 없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가고 없었느니라. 언제 만드는 새들이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열매 풍성하였던 것이 광야가 되어 있었고 주의 임하여 있음 앞에서 그곳의 모든 성읍들이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파괴되어 주저앉아 있었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상태는 이 다음 먼 뒤에 있을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시하고 있어요.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땅 정체가 황량하게 될지어다. 그래도 나는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리라 하였노라. 이 때문에 땅이 애곡할 것이요 위로는 하늘들이 거머쥐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계획하였음인즉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요 나는 이 계획을 절대로 취소 안 한다. 내가 거기서 발을 빼지도 않겠노라. 보세요. 내가 땅을 보았다. 그런데 보라,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또 하늘을 보았다. 그것들에게 빛이 없었다. 왜? 땅 전체가 황량하게 될지어다 하고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파괴 위에 파괴, 실로 나라 전체가 결단나고 졸지에 내 장막들이 결단났으니 한순간에 휘장들이 결단나고 말았기 때문에 땅이 형체가 없게 되었고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히브리어로는 토후보후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해석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지금 이 추정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나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신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복종시킬지니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각종 생물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을 가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땅을 리플레니시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 리플레니시는 채우다 라는 뜻과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역반들은 다 채우다로만 했지만 저는 이걸 택했어요. 왜? 이 단어를 택해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우다가 아니라 다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른 역반들은 다들 그냥 가득 채우라 이렇게만 했지 다시라는 말은 안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KJV에서는 다시 채우다, 리필 해라 의 뜻으로 사용했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놀랄 일이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 시대 19살 때 손에 넣은 사전이야 그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말레라고 돼 있어. 이 단어가 리플레니시가 그냥 채우다가 아니라 철철 넘치게 채워라 이런 뜻이야. 이거는 철철 넘치도록 채워라. 이건 뭐야? 모자람 없이 채워라. 다시 채워라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풍긴단 말이야. 이 단어가 대홍수 뒤 리플레니시라는 단어가 대홍수 뒤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복되게 하시는 9장 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2번 나와 리플레니시가. 그리고 주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워라. 자, 대홍수로 노아 일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한 다음이야. 이때야말로 리플레니시라는 단어를 다시 가득 채워라로 옮기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타이밍이야.
그런데 다른 역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서마저 리플레니시를 그냥 채우라 이렇게 옮겼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찾아냈어. 그 이유를. 아니나 달랄까 개역본이 어떻게 변경해놨느냐, 이거를 feel 그냥 이렇게 놨어. 리플레니시를. feel은 채우다야. 응? 바꿔치기 해놨어.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역본들까지도 개역본을 그냥 추정하고 말았어. 이 바보들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 지식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안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짓밟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흉계를 꾸며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그 음흉한 흉계도 분쇄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에베소 6장이 그래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으라. 그래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에 맞서 능히 버틸 수가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최고 통수권들에 맞서고 권능들에 맞서며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에 맞서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을지니 너희에게 가져다 입힐지니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버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맨 가운데, 말씀으로 너희 허리를 동여맨 가운데, 그리고 의를 가슴판으로 두른 가운데 역시 말씀으로 가슴판을 두르라. 굳건히 서 있으라. 15절 시작.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를 신발로 신기라.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고 있어 그것으로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너희가 능히 막아 끌 수 있게 되어라. 또 구원을 투구로 가져다 쓰고 성령의 칼을 가져다 찰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이니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진화론자들한테 맞서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